여러분, 왜 법문을 듣고 들어도 들을 때는 확실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왜 실천하는 건 안 될까요? 제 말씀이 아니고 어떤 선지식이 하신 말씀을 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걸 응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망공선사께서도 청법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 동영상에도 그 나왔는데요. 청법을 이게 법문을 들을 때는 이제 그 아주 얇은 얼음 위에를 걸어가야 돼,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조심해서 갈까요? 그 밑에는 엄청나게 깊은 물이라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얇은 얼음을 건너는 것처럼, 살얼음을 걷는 그런 마음처럼 아주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완벽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그냥 강의 듣듯이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이 선지식이 하신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용감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고 할 때는 매우 약해 보이고 무력하게 되어버려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즉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마음 먹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할 때는 그건 정말 옳은 일이야, 맞아, 내가 바로 원했던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문제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단지 마음만으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첫사랑이 이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첫사랑이 됐는데 내가 나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성의 여성 또는 뭐 여자인 경우에 남자겠죠. 그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초절로 막 생각이 나잖아요.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음뿐만이 아니고 나의 모든 정보기관을 모두 다 동원해서 절실하게 법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으면 될까요?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법문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만 법문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절실하게 되지 않게 되면 또 염불할 때 갈등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3시간 동안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자꾸 꼬셔요. 야,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한 2시간 반이니까 30분 안 해도 괜찮잖아. 그거 해나 안 해나 뭔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살살 꼬이고 그럽니다. 그때 저도 제 스스로한테 그렇게 해요. 아니야, 이거는 우주에서도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내 스스로를 세뇌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절실하게 되지 못해가지고 갈등하고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게끔 하다가 말고 뭐 하다가 집중하다가 그만두고 뭐 이렇게 되면 죄책감만 갖게 돼. 그렇게 될 바에는 듣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법문을 듣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존재, 내 세포도 듣고 있고 내 간도 듣고 있고 내 내장도 듣고 있고 내 두뇌도 듣고 있고 내 머리카락도 듣고 있고 전신의 세포들로 하여금 다 듣게 만든다는 정신, 말하자면 잠재의식까지 푹 깊이
뼛속까지 뼈를 때리는 말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뼈 때리는 말이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절실하게 되게끔 만들어 가지고 들어야만, 그래야만 어떤 조그만 두려움이 생긴다거나 조그만 뭐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연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계가 딱 생겨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복하고 연부를 해야지, 또는 내가 뭐 어떤 수행을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이게 좋은 법문만 많이 듣는 건 제가 아주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가 수영선수로 수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선수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많아. 세계적인 펄퍼슨가 뭐 그 친구처럼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가 수영하는 걸 백날 천년을 본들 내가 실력이 늘 수 있습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수영해야만 실력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다 해가지고 남들 축구하는 거, 물론 뭐 전술이나 이런 건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직접 공을 차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많이 차야 잘하게 되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많이 하면 잘하게 되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아주 좋아하면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면 잘하게 되는 겁니다. 연불 많이 하면 잘하게 돼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단단히 법문 들을 때는 한다고 마음 먹고 조금 있다 또 마음이 흐릿해져 가지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조금만 친구가 전화 와서 뭐 하면 그냥 바로 나가버려. 연불이 어딨어. 저 친구랑 밥 먹자고 약속한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모든 대인관계를 축소했어요. 단순하게 살기로 했어요. 또 제가 채식을 하고 술을 안 마시고 그러니까 담배도 안 피지, 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해도 그렇게 잘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게 파장이 안 맞으면 잘 만나게 되지도 않잖아요. 그럼 편한 것입니다. 수행하기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로, 내 갖고 있는 모든 존재로 법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피, 나의 심장, 나의 뼈, 나의 근육, 내장, 잠재의식 등 자신의 모든 것이 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든 모르든 간에 모든 것을 동원해야만 그때서야 제 말을 직접 몸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썼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다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 6살까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조사했어요. 애를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애가 공부 잘합니까? 답이 다 거기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는 그거는 얘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태업을 이미 감아놨어요. 학교 탁 보내면서 탁 놓으면 그냥 태업이 감긴 대로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강감찬 어머니, 서울대 앞에 낙성대, 별이 가슴에 들어와서 강감찬을 임신해서 낳았어요. 근데 강감찬은 키도 작고 찌질이야. 매일 코를 질질 흘리고 왕따 당하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내가 별이 들어와서 낳은 아이다.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큰 정성이 될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존댓말을 하마. 너한테 존댓말을 하겠다. 우리 서당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왕이야. 연불하는 곳에는 연불 잘하고 진보가 많이 된 사람이 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랑 같이 천자문을 외웠어요. 그래서 지혜가 열렸어. 평생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살 벌을 80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 내 마음을 잘 달래고 설레고, 이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가 법문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려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그렇게 되면 제가 말한 대로 모든 존재로 법문을 들으면 이미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와 똑같아요. 왜? 따로 특별히 노력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제 말이 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문 듣는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제가 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오쇼 라주니시가 한 말을 제가 조금 바꿔서 말했어요. 그 말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